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 정리된 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보게 될 부분이 수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생각보다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서대로 다음 주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6월절 만찬의 사건을 같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 저희들이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그것과 연관이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 나누게 되고, 새해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표에 보게 되면은 그날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과 우리 함께 곁들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이 인쇄됐던 프린트문을 예배 전에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6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앞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었을 때에 답변을 주셨던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었고, 또 정말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서 이날이 수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요일날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죠. 예수님을 속여서 잡고 죽이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논을 할 때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백성 중에서 소동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 이유는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따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보고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평범한 날에 조용하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했던 말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6월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날은 괜찮지만 절대로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날에는 반드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상반된 그런 결심인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내용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날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죽음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고 잘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죽는 날짜와 장소와 방법까지도 정해놓으셨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자기가 죽을 날짜와 죽을 장소와 죽을 방법을 다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푸념하듯이 하는 말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사실 태어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어떠한 시기에 태어나실지, 어떠한 장소에 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태어나실지를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날과 또 장소와 방법을 다 결정해 놓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태어나신 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도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뜻하신 대로만 사셨습니다. 어떠한 저항과 도전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지식인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또 주간별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죽을 때도 언제 어디서 죽는지를 결정하신 대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죠.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원하신 대로 하신 유일한 역사장 한 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생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낮은 곳으로,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역사상에요, 2000년 전에 한 장소에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절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이 절기에, 또 이 시즌에 이 날이 무엇을 위한 날인가, 그것을 잊으면서 그냥 흘러가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바르게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한 번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이었던 2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지만,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적은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최고의 권위자가, 또 그 당시 바벨론은 한 나라만이 아니죠, 한 제국으로서 열방을 통치했던 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무서운 어떤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일까를 그가 궁금해하다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의미를 듣게 됐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이 그냥 꾸는 하나의 꿈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열방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내용들을 해석해 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같은 다니엘서 2장 38절에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 꿈에 있었던 금 머리입니다. 그래서 보았던 신상이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뭐였죠?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상한 형태의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가 당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그 해석을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임의대로 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꿈에서 보았던 각 신상의 모든 부위들이 국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현재적으로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머리였고, 두 번째 가슴과 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워질 국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놋으로 보였던 것은 그 다음에 세워질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철로서 보여졌던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 철과 진흙이 함께 있었죠. 이것은 철이 로마인데 그 진흙과 함께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소수 국가들과 함께 공존했었던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상의 내용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날 흐름과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의 예언들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메데와 바사나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는 아직 있을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비밀함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4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한 돌이 나타납니다. 근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비교해 볼 때 이 돌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나왔던 모든 재료들은 사람의 손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치를 부여했을 뿐이지 사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것은 자연 그대로 있었던 하나의 돌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서 먼저 철과 진흙에 발을 치죠. 그 말은 로마 시대 가운데 갑자기 그런 나라가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때문에 철, 진흙, 놋, 은, 금이 완전하게 다 부서지고 마지막에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헬라나 로마나 그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고 오히려 다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그분을 인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가 덮게 되는 이러한 환상,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무 시대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실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가장 중심, 아니면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사람들은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비교적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족속에 속한 그런 나라였죠. 지방이었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라는 메시지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또 아무 가문이나 아무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긴 하지만 죄의 씨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 안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고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긴 하지만 죄가 없는 인간,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또 미리 결정하사 그대로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고 그 후에 사셨던 삶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계획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아무렇게나 사신 것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더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서 35장 1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날인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날 정월 14일날 어린 양이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또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이해한 나머지 요한복음 1장 29절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성인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게 되는가, 그것도 구약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슬픔을 당할 때 우린 생각하기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을 보니 굉장히 나쁜 짓을 했구나. 악한 자이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저주받을 대상이었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분이 가지신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와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어린 양이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 때 그 죽음의 방법이 이사야서에서는 십자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채찍을 맞고 상함을 얻게 된 이러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분은 정말 이 계획대로 그날에 그러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부활이나 승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생각할 때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렇게 몇 구절만 찾아보아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어떠한 방해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많은 말씀을 주셨던 것은 다시 오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피조물이고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계획들 세우지만 여러분, 올 한 해만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계획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결단 얼마나 쉽게 끝났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 거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인생이다. 나는 처음부터 내 뜻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없는 피조물로서 만들어져서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해 가지 말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아서 이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질서를 떠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도 그걸 막을 길이 없고 또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나를 믿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를 그러한 삶의 가치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나의 힘과 지혜와 계획으로 살지 않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완전하고 또 그 계획을 방해하는 어떠한 모략과 공격과 저항이 온다 해도 상관없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삶을 또 계획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안전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죠.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2019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2020년에 어떤 계획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앞으로 아무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인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꼭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린 또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또 나뿐만 아니라요,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어떤 계획보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모든 계획을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리라, 이런 멋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으로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삶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리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귀한 시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신 장면 후에 같은 수요일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가 6절 이하에 있는 한 무명의 여인이 찾아온 사건이죠.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옥합의 값어치가 그 당시로 300데나리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 어쩌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26장 14절에 다시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고, 한 사람은 몰래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날 알아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드린 것이죠. 근데 억지로 누가 드려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300데나리라고 하는 것, 1년치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돈이라면 어쩌면 여인은 자신이 계획하고 또 목적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현재적으로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모아두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믿음은 아마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창조의 그 원형으로 회복시키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께 마치 왕으로 믿음을 고백하듯이 기름을 부어드리고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참 놀라운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봤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더 이상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싶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살고 싶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가장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쁜 것이라고 알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또다시 계획 세워서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 의지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느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린 정말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많이 동행했다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말씀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려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런 선택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기의 계획대로 살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느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느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와서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불신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무엇을 요구하죠?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인생을 도와주고 잘 살게 해줄 하나의 도구를 돈으로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 나에게 유익이 될 돈을 좀 다오. 얼마를 주겠느냐? 근데 단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사라질 수 없는 삶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물질의 풍성함이라 해도, 심지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지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한 만큼 더 크게 넘어질 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착각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 자신만만하게 행동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한 3년 지나서 깨달았습니까? 한 6개월 지나서 깨달았나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정말 몇 시간 뒤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 행동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과 함께 또다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생.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본문 뒤에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는가?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근거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보인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난 지혜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할 능력이 있으신 분, 어떠한 방해나 저항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가자. 그분의 말씀대로 살자.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이렇게 살도록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또 우리 다양한 연령층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이 앞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쉐어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면은 참 굉장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지혜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하면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끼리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믿었다면 더 믿는 것, 더 온전하게 믿는 것, 계속해서 믿는 것, 우리의 무너짐이 어딘가, 우리의 타협점이 어딘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게 되는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될 때 그 결단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의 권위자들과 지식인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 무명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한다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다니엘의 환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은처럼 되기를 원하고 철이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왕성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뜨인 돌이면 뜨인 돌 모습 그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될 때,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저항과 반대의 세력과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모든 것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만 하실 분이 아니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2019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는 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이룸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소망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2020년이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금처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철처럼 단단해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오늘도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주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뜨인 돌,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지식인과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의 조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목적하신 그분께 맡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잘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무명의 여인이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기름을 오늘부터 더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